어, 우리가 지금 이번 전체 주제가 뭐죠? 예,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패턴 7가지 쭉 보게 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디에서 일하시죠? 예,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그림 파일 있나요? 7가지 간단하게 돼 있는 거. 방송실. 예, 제가 봐보죠. 자, 첫 번째 보면은 1번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다음에 쭉 하사표로 돼 있어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수면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면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7번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어지지 않으면 7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디에서? 내 주위에서.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냥 있어. 왜?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동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참할 사세가 전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으로 가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관계를 추구하신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라면 여러분 배운 대로 해야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추구하세요.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게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 그리고 실제적이야.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이 관계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는 김철기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어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일로 초청하신다. 오늘 오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일로 초청하신다. 자,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 존재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계시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3가지를 계시하신다. 오늘 오후에 여조 목사님 통해서 그거 살펴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자신을 살펴보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자신을 계시한다 할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적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죠? 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까요? 영목사님 오늘 정신 오후에 굉장히 선명하게 잘 이렇게 비춰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세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정령 봤다.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나 못 가요.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네가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네가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하나님이 길들,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계시하시고, 목적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들을 계시하신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가야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네 가지죠. 뭐죠? 성경,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동참하도록.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 동참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거기에 동참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까요?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갈등을 겪는다. 자,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겪을까요? 하나님의 초청하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야 김태주 목사 네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알겠어요, 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죠. 아니, 나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 진짜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고민할 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갈등할 때 하나님,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이 뭘로 표현되어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겠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감동되는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겠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서스케체원 주에서 목회하실 때에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에 그가 믿음의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해에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보신 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예산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정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교회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 예산에 맞게 그 다음에 사업을 정하고, 교회 사업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살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맞게 교회 사업을 구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일들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범주 내에서만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를 바라고 있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그 비용을 책정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책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먼저 교회 재적수, 그다음 작년 결산을 봤을 때에 그 결산에다가 성도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등등 헌금한 거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 우리 가운데 이 정도 헌금이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찬조 헌금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을 예상해 보고 나머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채워줘야 될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짜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교회가 해년마다 예산을 책정하는데, 결산을 보는데 얼마 정도의, 여기 이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해놨냐면요, 한국 돈으로 약 한 6천만 원, 예를 들어서 7만 4천 불이 매년 예산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만 4천 불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 7만 4천 불 안에서 이제는 지불을 하게 되는,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역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냐 하면은요, 16만 4천 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배가 더 많은 돈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일이 우리가 그냥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믿음의 갈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해 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총액이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이게 우리에게 1년 예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1억 3,500만 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나머지 돈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말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갈등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며 전환점.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와보세요. 어제도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봤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비가 올 지금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오겠어요? 철야한다고 비가 오겠어요? 작전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는데 이 갈등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전환점입니다. 자, 이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시라고 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여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에 우리 아시아 선교센터 부지 사는 거, 그 다음에 예배당 또 우리 선교센터 건물 짓는 거 등등 얘기하면서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고 또 하나님부터 왔지만 솔직히 그 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동참하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산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수준들을 보게 될 때에 담대하게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늘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 위에 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한 게 얼마나 있을까? 믿음의 갈등을 겪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동참하는 일이 많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예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은 충분히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일로 내가 지금 동참해서 믿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 제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이 여러분 배울 때는 쉽게 그냥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후에 조지 밀러 얘기도 했잖아요. 조지 밀러가 한꺼번에 2,000명의 고아들을 갖다가 먹이고 또 그들을 공부시키고 입히고 하는 모든 일에 어떤 그 모든 자원이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이게 쉽겠어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지금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000명의 고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먹어야 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고아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걱정이 태산이야. 원장님, 식사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을 치세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종을 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돼가요. 그때에 고아원의 문이 열리고요. 빵을 실은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의 빵이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여러분 돕는 일도 사람이 돕는 일도요. 몇 번 하면은요 못 도와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2,000명이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에게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들이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섬기셨던 이 교회가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성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1억 3,500만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틀림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산은 6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믿음의 갈등을 겪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예산은 6천만 원이니까 다음에 하지 그러면서 그냥 6천만 원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의 섬기는 이 교회가 그 예산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놓고 기도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금액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이 생길 방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전환적 즉 믿음의 갈등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예산 쪽을 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사회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주목했던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는 교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1년 결산을 딱 끝내고 나니까 얼마의 돈이 들어왔냐면요, 1억 3,700만 원. 아까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억 3,700만 원의 결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누가 채우셨느냐?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첫 관문이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첫 관문이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은 못 가봤지만 만리장성은 가봤어요. 중국 만리장성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면은 성 폭이 약 한 3m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성벽이. 이 성벽이 3m 이상 쭉 돼가지고 만리로 쭉 이렇게 성벽이 쌓여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헌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성벽 폭이 5m 된대요. 5m. 돌벽으로 쌓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갈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갈등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든지 머리로 이해가 되어진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야. 진짜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거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래도록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지배를 당했어요. 그들이 오래도록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이제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이 모였는데 미디안 사람들은요, 연합군, 여러 아말렉과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이 모였지만 미디안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너무 작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두고 저편에 미디안 사람들, 이 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야. 무서워서 전쟁을 못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 겁먹은 사람 집에 가라고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중에 두렵고 겁나는 사람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몇 명 가버렸을까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자,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자,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32,000명도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가라가니까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0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시냇가에서 이제 이들이 너무 갈증이 나고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쳐들고 목마르니까 입으로 막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저쪽 적군을 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시킨 거예요. 구분했더니 손으로 떠서 적군을 바라보면서 먹는 사람 몇 명? 300명.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몇 명? 9,700명.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300명만 놔두고 다 집에 보내라. 300명 남았어요. 300명과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에서 전쟁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인데? 전쟁 못 하겠지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3회장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던 사람, 그때 당시에 정규군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니까 못 기다리고 대신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은요,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는데, 다 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저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모여 있어. 우리는 300명이야.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믿음의 갈등을 겪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려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우리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기드온이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드온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했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의 갈등 4가지 원리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의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초청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네 번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요구된다. 자,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의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네 번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이 원리들을 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자,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이 약속들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믿고 싶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씁니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시옷 받침을 10개를 한대. 길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면 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겠어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믿음은 출발도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것, 목적을 보이시는 것은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믿어주고 믿음을 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주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자, 아프면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하여 보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동참하는 자리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병원 가봐, 약 먹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시하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물어볼 것도 없어. 이미 정해졌어. 이미 굳어졌어.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 대해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산을 들어서 더 바다에 던져주리라 명한 한자리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에게 좌절될 일들이 주어지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꼭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묻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지 환경이나 상황에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출애굽시키고 또 그들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그들이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 위로 내리쳐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됩니다.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요.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먹어야 됩니다. 200만 명이 마셔야 될 물이에요. 단 한 번만 마실 물이 아니야. 계속해서 그 200만 명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줘서 그들에게 시내같이 물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건너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이 지금 홍수가 돼서 손살같이 내려오는 그 물 위로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떠내려갑니다. 죽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손살같이 내려온 물이 멈춰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할 때에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용기 내고 우리가 좀 애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셔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갈등이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가 내려져야 돼요. 자기 자원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심성은요, 자기 중심성에는 뭐가 있죠?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은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전탐꾼을 갖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을 그 땅을 점탐하는 거예요. 점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볼 때에 산지 족속인데 키가 장대하고 거인 족속이라 그들 앞에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아요. 왜?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큰 성을 가지고 있고 힘이 용맹하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정답을 내리고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크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해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갈등을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자리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내리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면 뭐가 보이냐면 자기 것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져요.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고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맡겨지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헨리 블레이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계시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결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 안에서 임무를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리고 자기 자원을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부르셔야만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부르십니다. 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홍해 앞으로 가서 거기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하고 쫓아오게 만든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14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예,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로 내리쳐라, 이렇게 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고 애국 군대가 이제는 홍해 중간쯤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애국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당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수난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와 여호사 왕이 큰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군대가 너무 강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들이 느부갓네살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 속에 그들을 집어 던집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을 봐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28절에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옷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 있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보고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곱노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타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날은 거짓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매우 심각한 걸 봐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첫날에도 여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동참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열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크기의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이기다고 얘기합니다. 다 어렵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크게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부터 지금 가려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소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오늘 오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기의 일로 내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지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봤어요.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 일들을 우리가 못 보고 그 일하심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 여기서부터 지금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고 있는 게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동참하면은요,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찾아오는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식당이 있어요. 호숫가에 식당이 있습니다. 도심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도 왕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맛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난 집이 됐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 가지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왜? 맛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굶주린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목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목청껏 소리 불러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우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졌지요. 교리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의 행하심에,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말씀 앞에 동참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2장 17절에서 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와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다.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요. 이론적으로 그 말씀 표면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가리워졌어요. 말씀의 의미가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아까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그 규칙들을 정해내고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리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그 규칙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령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데,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의 선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봐요.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영생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는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성경의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은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반면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전존재로 신뢰하는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도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에 배가 고파서 도중에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먹이시죠. 그들이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제 떡 먹던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다시 어제 만났던 그 장소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급히 건너편으로 건너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단데 어디를 가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기 있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교 선교에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십자가 복음을 공부한 게 큰 유익이었죠.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너무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쓰는 것이 십자가 복음에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에 와가지고 왔다가 중간에 잘 안 되어지고 그럴 때는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 복음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 더 분명해져요. 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실은. 문제는 그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내 자신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거기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못한 내 자신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지 어떤 방법론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더 분명히 더 보여져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들 어느 순간에 안 보이기도 합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눈은 가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며 그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 한 번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예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요 금방 우리 하나님 떠나요. 예전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그건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아요. 현재는 하나님 행하심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 당황하느냐?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내 주위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캄캄해요.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안 보이면 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봐야 돼요. 믿음의 갈등이요? 보는 사람들이 갈등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등도 안 할걸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냥 뭐 하루하루 재밌고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태어날 때가 1969년인데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70년대 중반 정도 가면 나는 뭘 할까?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내가 미래를 아는 사람이 과거로 가면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과거로 여행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죠. 땅에 투자할 것이고 비싼 땅들 어디가 땅값이 오를 것이고 다 알고 있으면 투자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기다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참다운 믿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나는 너의 립 서비스에 속지 않는다.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입술의 고백을 아무해도요, 하나님 뭘 보시냐? 내 행동을 보세요. 내 삶을 보시고 내 행동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 두 성경 구절 볼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같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보세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더니 그리로 행하지 않겠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더니 듣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 옛적 길 선한 길, 다시 말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길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더니 듣지 않겠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지 않겠대요. 그럼 이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의 행동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길,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고 선지자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말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정직한 것을 보이는데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보이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보세요.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삶이고 네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 뭐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행동, 네 삶이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믿음의 갈등?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하고 있고 여조부 목사님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 믿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게 보이시나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시고 길을 계시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믿음의 자리, 그 믿음에 대한 고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고 길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